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별을 많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잘 버텨나가고 헤쳐나가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9가고요. 2022년 2월 22일 2자만 줄줄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제 1기 9번째는 이제 드디어 성소의 핵심인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 온전한 제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답니다. 어렵나요? 이 말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이미 구별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줄일까요? 세 번째 줄일까요? 네? 네. 어떤 걸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굵은 글씨로 쓴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가 없으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깨닫기.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요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공의와 자비 혹은 공의와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둘 중에 어떤 것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공의가 뭘까요? 뭘 공의라고 할까요? 네? 공의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집사님은 지금 착한 거? 네? 네?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공의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맞아요. 오늘 박장로님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근데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엄마 아버지가 편하고 이롭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놓은 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 공의의 원칙이 자녀를 향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옳은 길로 가게 하자는 거예요. 옳은 길로. 자녀를 키우는 게 왜 어렵습니까? 왜? 네? 자녀를 키울 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 안 가요. 그렇죠? 밥해 먹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바르게 키우려고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뭐가 필요해요? 사탕이 필요해요? 매가 필요합니까? 사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랑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매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매를 아끼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남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잘못을 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요, 이제 버릇없는 아이들이 됩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자라지 않고 뭔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곱게 키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곱게 키운 자식들이. 어느 가문의 4대 독자. 여러분 독자 좋아하세요? 네? 만약에 우리 사돈 될 우리 사위라든지 며느리가 무남 동녀라든지 아니면 독자라든지 몇 대 독자라든지 이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독자들이 저한테 항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결혼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 보면 이 부모님이 공의보다 사랑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지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 사이가 아주 균형을 가지고 계세요. 균형.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느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한 것에 감격한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한 것에 감격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존재, 죄에 빠져 있는 존재. 이 죄에 빠져 있는 존재는 계속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 죄인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죄로부터 자꾸만 분리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선다. 여러분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인가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 불효자가 노름빛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을 계속 윽박지르고 부모님이 이렇게 숨겨둔 돈을 훔쳐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다 탕진해 버렸어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이제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애지중지하던 돈이 있었는데 참 자녀를 위해서 쓰려고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었던 이 돈이 사실은 매맞아 가면서 그렇게 번 돈이었어요. 양반집에 가서 양반집 자제가 사또에게 가서 이렇게 매 맞을 일이 있으면 그 부모님이 가서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벌어오고 대신 맞아주고 돈을 벌어오고 이제 그런 돈을 진짜 피 같은 돈을 그 자녀가 이제 노름을 하다가 이제 잡혀갔는데요. 같이 노름하던 양반집 자제하고 이 아들하고 같이 노름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갔는데 양반집 자제는 같이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갑자기 대신 매를 맞을 사람이 딱 오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거기서 아들도 죽도록 맞게 되고 양반집 아들도 죽도록 맞을 건데 그 아버지가 먼저 양반집 아들 거 매를 죽도록 맞은 다음에 결국에는 그 아들이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맞는 걸 보니까 거의 죽도록 맞거든요. 그 아들이 겁에 질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사또 그러더니 이 녀석 것도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났나 보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런 후에 아버지가 아들 걸 맞고 돈을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날로 알아 누워가지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이렇게 보더니 그 돈을 다시 가지고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귀신이 와가지고 막 이제 바로잡는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보면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맞은 게 결국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희생을 숭고한 희생을 값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이제 바르게 살아야죠. 다시는 그 돈 가지고 도박장에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의미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초기 이 초대교회에 그 기독교들이 그려놓은 성도들이 그려놓은 벽화들을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공작새, 비둘기, 종려나무, 물고기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초기 교회의 벽화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이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한 죄수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인이라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었겠어요? 안 듣고 싶었겠어요? 네. 여러분, 연쇄 살인마, 사형당한 어떤 연쇄 살인마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교주로 신봉하는 종교에 내가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십자가를 자꾸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뭐 성령의 비둘기, 예수님의 승리의 뭐 입성, 뭐 종려나무, 또 물고기 뭐 153마리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노아의 방주, 또 모리아산 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 혹은 사자굴의 다니엘,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어린 양을 돌보시는 예수님,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 뭐 이런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십자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희생이 정말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사람 사이에 혹은 국가 사이에 언약이나 조약을 맺을 때는 맹세를 통해서 약속을 교환하는 일을 많이 했었답니다. 종종 이와 같은 언약들은 어떤 맹세로 통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졌냐면 동물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동물을 반으로 쭉 짜게 놓고서요, 양쪽으로 벌려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왜 동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따라서 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옛날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동물을 잘라놓고 그 안으로 지나가면서 맹세를 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약속이나 조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요 동물처럼 하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예.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목숨 걸고 돈을 빌려 보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는 모든 약속은 다 목숨을 걸고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고대 근동의 약속들은 동물을 반으로 짜게 놓고 그 사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어기면 요처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뒤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삼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문화처럼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동물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동물을, 송아지를 준비해가지고 팍 잘라놓고 또 새도 준비하고 염소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막 이제 누가 막 쪼으려고 막 오면 다 쫓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녁 무렵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갑자기 나타나요. 모세 앞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모세 앞에는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여기는 화로가 활활 타는 횃불이 담긴 화로가 나타났어요. 그 화로가 나타나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쭉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맹세하는 방식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근데 누구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면 돼요. 이걸 이제 피의 맹세라고 합니다. 피의 맹세. 그래서 언약을 피로써 비준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의 비준이 더해지는 까닭은 언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목숨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신명기에는 이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굵은 글씨를 더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구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하는 것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을. 그죠? 알고 계신데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을 깨는 순간 뭘 내놔야 됩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저하고 단우하고 언약을 맺어요. 오늘부터 새벽 6시에 무조건 일어나자. 일어나서 같이 운동을 하자. 만약에 너와 나중에서 이 언약을 깨게 되면 목숨으로 갚을 것이다. 근데 제가 우리 단우를 알아요. 저 녀석이 아침에 일어난다고요? 못 일어난다고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 언약을 맺어요. 맺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시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을 피해 맹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아이가 그 언약을 깨뜨릴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깨뜨린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결심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목숨을 걸고 하시는 이 언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는 언약은 가벼운 언약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니 너희도 이 언약 앞에서 목숨을 다하여 이 언약을 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언약에 피가 들어가는 진정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약속이 깨어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약속이 깨어져도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 약속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약속이 잘 깨지니까 이제 더 이상 언약으로 하지 않고 문서로 대체를 하죠. 계약서 도장 꽝꽝 해가지고 그 계약서를 어떻게 찢어버리지 못하게 다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법으로 가가지고 법이 그 계약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거꾸로 된 그런 관계들이 요즘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은 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죠. 근데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 새 언약의 제사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던 제사와 구별이 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말 그대로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진짜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신용하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죄인이 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미 태초에 맺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놓으실 때 그 사이에 많은 기간 동안에 레위 제사장들을 통한 그러한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시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피를 가지고 떠올리면서 이 피가 동물의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불하시는 바로 그 피를 상징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떠올리게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구약의 제사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단 한 번의 위대한 제사로 이제 십자가에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까 제가 전설의 고향 얘기를 했잖아요. 전설의 고향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네? 그 아들이 그 돈을 보고 도박장으로 가고 싶다가도 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 대신 매를 맞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요, 그 아들이 도박장에서 잡혀가지고 사또 앞에 가가지고 매를 맞는데 집에 강아지를 갖다가 대신 때렸다. 그러면 그 아들의 양심에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생길 것 같아요. 요즘에 개를 하도 사람 취급을 하고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아마 나 때문에 개가 대신 맞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양심에 좀 뭐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죠?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개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개였어요. 예. 그래서 두드러 패고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짖으면 가서 막 돌 던지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집 주인이 왜 우리 개한테 해코지를 합니까? 그러면 저 개가 나 물었다 그러면 꼼짝도 못 하죠. 그죠? 오히려 집 주인이 더 혼나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면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변화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양심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그걸 하신 것인데, 이 레위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양과 소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심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양심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마음이 변하는 게 신앙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게.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10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 갈 때가 넘었는데 안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더 앞으로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뭐 이런 문제예요. 신앙이 제가 뭐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네. 이런저런 얘기 히브리서가 다 늘어놓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큰 걸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 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들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설의 고향의 아가 그 아들이 그 돈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매맞는 장면, 아버지의 그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유언, 아버지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며 맺히셨던 그 눈물을 보지 못한다면 그 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그 미워 죽겠는 아들, 매일 자기 벌어놓은 돈을 다 갖다 도박장에다 쳐넣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버려서까지 아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반응을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성령의 은혜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 완전히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첫째, 그분의 제사는 양의 제사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이 제사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씻겨 나가는 효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모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제가 안식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도 역시 우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뭐만 바뀌는 거예요? 제물과 제사장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새 언약의 제사로 바뀌었으니 너희는 삶을 통해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예수님의 희생을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언약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 이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도 주었고 영원한 삶의 모본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로 행해야 그것이 옳은 길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묵상해 보시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 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떠올려 보시고 그분이 정말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의 깊은 의미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치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매를 맞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때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삶이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진지하게 목숨을 바쳐가며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온 정신과 육체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고귀한 거룩한 희생을 떠올리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